말씀 가운데 주의 판단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판단력 요 내용에 보면은 그거 없어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 판단력이라는 그것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바른 판단력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올바른 판단력은 오직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관련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의 훈련은, 올바른 판단력은 내 개인의 이권과 유익에 이거를 배제할 때 문제의 핵심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올바른 판단력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게 어떤 이권이 있지, 어떤 유익이 있지,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지, 얼마나 이권이 되지, 요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가 무엇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요거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올바른 판단력이 굉장히 훈련되기 어려운 거 뭐냐면은, 상처나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감정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 올바른 판단력의 가장 큰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의 감정 그리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와 자기의 감정의 이 부분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 자기의 이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가 뭐지, 무엇이 옳은 거지 라고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재물에 대한 문제 얘기했죠. 결국 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내가 이거를 드리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헌금하면 어떤 유익이 있지, 이런 거를 떠나기 이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드리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그래서 내 이 땅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게,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내 것이고 운도 금고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는 내 이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줄까 말까, 11조 하면은 내가 얼마 손해가 보는데, 감사한 것만 하면 내가 쓸 거 없는데, 이거 다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이고 이권이에요. 왜? 상처난 감정. 왜?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빼앗긴 게 너무 많아. 형제 사이에서 내가 빼앗긴 게 많아. 그러면 이 상처난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아깝고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왜? 빼앗긴 상처.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 내가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문제가 무엇이지? 무엇이 옳은 거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훈련할 때 바른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생성시켜주는 게 잠언이에요. 그럼 훈련시켜주는 게 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25장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제시해서 한번 여러분의 바른 판단의 기준을, 성경을 어떻게, 잠언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 것인가, 잠언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 방법론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방법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 상처나 감정 갖고 살기 때문에 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일관성이지 않아요. 늘 상황 환경에 따라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바른 판단력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력 갖고 살았기 때문에 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사건, 사고, 문제로 많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력을 훈련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갈등의 구조 또한 고난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5장 갖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구원의 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법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구원법, 우리가 이거를 믿음법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법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덕법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요. 많은 교회 다닌 사람이 사실 도덕법을 잘 안 지켜요. 왜? 은혜법만 생각해.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통용은 되지만 그거를 기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지키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십시오 하고 왕한테 가서 대언을 하고 솔직하게 왕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을 행했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는 은혜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도덕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회개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도덕법을 안 지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도덕법만 지켜. 왜 그러냐면 은혜법만 알아. 그래서 문제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지각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지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도덕법이에요?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다 퉁쳐버려. 내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한 도덕법과 구원의 법, 믿음법이 있다는 걸 이걸 조차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은혜법으로 생각하니까는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도덕법이에요. 성도 간의 문제,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문제 뭐예요?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잠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요? 잠언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너 이런 일 당한다. 너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천동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건물에 교회가 우리가 5층에 있어요. 1층에도 교회 있어. 그러면 7층에도 교회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을 해결해야 돼요. 뭘로 해결해야 돼요? 도덕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내가 어떤 거리법이 있어요. 우리가 체인점 낼 때도
뭐가 있어요? 몇 미터까지는 뭐 하지 말라. 왜? 상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이거 도덕법이에요?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태도가 갖춰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가 뭐냐?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도덕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도덕법, 레위기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뛰어나게 법전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누구에게 가서 뺏겨왔냐면은 이스라엘의 레위기법을 뺏겨와서 모든 나라가 이 도덕법이 형성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그 나라를 세울 때 누구한테 갔냐면은 이스라엘의 레위기법을 따고 와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의 법전은 어디로 시작했다? 구약의 레위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은혜법 갖고만 살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도덕법이 없으니까는 힘들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도덕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못 살아요. 왜? 은혜법 때문에 그래요. 은혜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 뭐도 있어요? 도덕법도 있어요. 지켜야 될 원리와 도덕법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서로가 성도 간에 상처를 받았어. 예를 들어 남의 비밀을 누설해버렸어. 내가 서로 얘기하다 깊은 얘기하다가 이건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나와버렸어. 이거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걸 뭘로 퉁쳐버려요? 은혜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제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오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도덕법을 무시하고 사는 게 누구예요?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도덕법을 무시하고 사는 게 누구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은혜법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도덕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법, 구원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며 내가 축복을 주는 자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누리며 살겠는가. 이런 법들을 잘 지켜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을 지으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나라의 법전을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는 마귀가 인권법을 만들어서 이 창조세계의 질서법을 반대로 대적해서 나온 법이 뭐예요? 인권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법 때문에 어떻게 혼란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인도 인권법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도 인권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는 질서가 무너지니까는 결국 누구를 대적해요?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왜? 인권법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인권법은 내가 왕이에요. 창조세계 질서법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모든 도덕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주사회는 사람은 평등하다. 인격이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인격을 우리가 존중한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법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은 도덕법도 말하고 있다.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는데 이 도덕법을 모르고 그냥 상처난 감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법 갖고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뭐예요? 도덕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도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도리를 안 지켜 내 감정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은혜법 갖고만 있어. 그러면 기준이 결국 뭐야? 감정이 기준이니까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도리가 있어요. 근데 인권법은 어때요? 도리를 무너뜨리죠. 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험한 말하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만 퉁쳐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도 찾아가야 돼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대해서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내가 다시 하지 않아요. 은혜법 때문에 은혜법가 남용이 되었어요. 이건 은혜법은 무슨 법이에요? 구원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구원받는 구원법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법은 내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살아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 도덕법을 따라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한다? 지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법을 잘 지켜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법이지만 믿음의 법이지만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이런 거는 뭘로 풀어야 된다? 도덕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도 오늘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우리가 잠언 25장 갖고 한번 조금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분별하는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 하고 여러분의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잠깐 합니다. 잠언 25장 말씀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어디를 보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잠언 25장 8절 읽으세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지. 예,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8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라. 레위기법에도 소송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에도 너는 급하게 뭐라?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 또한 쉬운 성경에는 소송하지 말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너가 내게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너가 다퉈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분별력 갖고 무엇이 옳을지 이렇게 판단하면 내 감정 갖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막 저질러 버려. 그러면 다투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마음이 상하면 어디까지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송까지 가잖아요. 민사까지 가잖아요. 왜 민사까지 가요? 감정 상했으니까 민사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안 이기고 상대방이 이겨버려. 그러면 누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소송한 네가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생각해라.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으로 화가 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어떻게 하지 말라? 소송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의 기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송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라?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기분 나빠서 소송을 걸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올바른 판단력이 아닌 거죠. 내가 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감정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 너가 회를 당할 때,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너가 어떻게 되겠니? 성경은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소송법에 졌어. 그러면 너는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다. 지면 어때요? 기분 나쁘고 어찌할지 알지 못하죠.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분별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소송의 문제에 걸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홧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도 해야 될 것은 하지만은 함부로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판단력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다 자기 감정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권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해버리고 학생이 선생을 고발해버리고 그래서 선생이 억울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왜 그래요? 자기 감정의 법이 왕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그 해가 누구한테 와요? 자기에게 와요. 남의 가슴에 대못 막으면은 결국 그 대못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억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은 은혜고 공의 법이기 때문에 주께서 때가 됐을 때 그렇게 다시 내게 대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판단력의 분별 기준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적용하라. 적용점을 찾으라. 그래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옆집에 504호가 501호하고 뭐 소음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두고 봐. 내가 고소해봐야지. 하고 급하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다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왜? 서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했기 때문에. 또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읽어보세요. 시작.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웃하고도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하래요? 변론만 하래요. 그러니까 변론은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분 더 나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딱 맞네. 이거 얘기해야 돼.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를 내가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화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옳고 그름만 따질 뿐이지 남의 은밀한 일은 그 사람의 비밀을 까발려요?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까발려요? 안 까발려요?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에 대한 훈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지 말라. 첫 번째 훈련이 입 닫어. 봐도 못 본 척해. 알아도 못 본 척해. 입 닫어. 말하려고 하지 마. 알려주려고 하지도 마. 입 닫어. 그걸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이 간지러서 못 견디는 거죠.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거죠. 제가 나신 사역에 너무 힘들 때 잘못된 판단을 떠갔을 때 뭐냐면 중간 입장에 된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버렸어. 그래서 내가 용기를 잃어버렸어. 성도들을 만나서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가야 되는데 내가 용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만나면 안 되겠고 내가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판단력인 거죠. 왜? 이미 내 감정에 상처난 감정에 또 용기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양쪽 날개가 다 꺾어버렸어.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들어온 얘기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까발린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도덕법을 모르니까. 다 뭘로만 생각해? 은혜법. 은혜법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뭐여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가 뭐가 훈련되어야 돼요? 말이 훈련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알아? 말씀을 한 귀로 틀리지 말고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 성경은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참으라는 거. 너와 나 사이 사람의 기준점. 그래, 남의 은밀한 일은 얘기하지 말자.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냥 얘기하지 말자. 굳이 얘기하지 말자. 그냥 그 사람의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육한 원칙에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렇군 저렇군 너가 어쩌고 저쩌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말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판단력의 기준. 이걸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확장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봐. 마귀도 보고 하나님 봐. 근데 내가 남의 말을 남의 의미나 비밀을 다 누설했어. 누구도 봐요? 마귀도 보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더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지만 사람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점을 갖고 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른 너와 나 사이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픔은 그냥 덮어주고 힘든가 보다 아픈가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좀 더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때요? 어여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려고 해도 어때요?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삶이 확장이 돼요. 결국 우리는 뭘로 확장이 되면 말과 태도로 확장이 돼요. 말과 태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과 태도, 내 삶의 태도로 확장이 되고 길이 열리는 거지. 내 말과 내 태도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으면 길이 있는 길도 어때요? 닫혀버려요. 왜? 길을 여신 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길을 열어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길을 열어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요. 일거리 누가 갖다 줘요? 사람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막혔던 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막혔던 길도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태도를 보시고.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기준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 마귀도 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지 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다물고 살자. 내가 해야 될 일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자.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그냥 기도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라고 교회가 이런 부분이 훈련됐다면은 올바른 판단이 훈련됐다면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잘못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이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기준점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 기준점이 세워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 막혔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 그냥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얽힌 건 어떻게 해요?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퉁쳐버리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안타까운 건 퉁쳐버려.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때로는 가서 사갈 일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고 사과 받으려면 오셔야 되고 그런 어떤 도덕법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는 똑같은 짓을 반복 안 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서로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의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바로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상황에 합당한 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에 비교했어요?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죠. 이렇게 합당한 말은 어떻게 돼요?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잘 보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판단력, 무엇이 옳은가? 이런 올바른 판단력 갖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 절만 더 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의 판단력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분별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아라. 근데 쉬운 건 바로 그냥 잠언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처세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우리는 잠언을 뭘로 이해를 해? 은혜로 이해를 해. 잠언을 뭘로 이해해? 은혜로 이해하기를 해. 그러니까 적용점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은 너와 나 사이에 은혜법이에요. 은혜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정확한 이 지각력의 분별의 기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7절.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9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9절 시작. 한낱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예. 다시 말해서 17절을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자, 우리가 친하다고 막 이웃집에 너무 친하다고 막 싸돌아다니는 이웃집에 자주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친하다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이웃집이라도 수시로 내가 그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은 그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런 어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보면 한날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로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으굴된 발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환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러면은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믿어. 그러면 그건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썩은 이어 갖고 뼈가 부러진 다리를 내가 의지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러진 다리 의지하면서 내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적용하면 환난 당할 때 시편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환난 당할 때 너희는 누구에게 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평상시에 다음 때 잘해줬던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지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해. 그러면 그 사람들 귀찮아서 싫어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너무 100% 의지하잖아요. 부담이 돼.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담이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적인 객체라는 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환난난이 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근데 내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판단력 훈련이 안 되고 감정이 내가 상처난 감정이 그것이 나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돼버렸어. 기준이 돼버렸어. 그러면 뭘 의지하는 건 똑같은가? 부러진 다리 하나 가지고 내가 쩔뚝거리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불구하고 뭐죠? 기준이. 내 삶의 분별의 기준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기준이 돼 있어. 이것이 습관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뭐예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환난이 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 초촉장이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러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진실한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는 거.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누굴 쫓아가요? 내 친정 식구, 내 친정 엄마 아빠, 또 누굴 찾아가? 내가 주변에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쫓아가.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부러진 다리야. 부러진 다리예요. 어떤 다리? 부러진 다리. 어떤 다리? 부러진 다리. 그러니까 부러진 다리 의지하니까 환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더 큰 환난이 오죠. 이해하셨어요? 네. 주의 판단력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어떻게 찾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잠언은 도덕법이에요. 은혜법이 아니에요. 은혜법으로 읽으니까 잠언 말씀이 하나도 나하고 적용이 안 돼. 적용할 거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적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별이고 이게 판단력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환난이 올 때는 내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야. 성경 말하고 있어. 환난 내내 너희는 내게 와라. 라는 말씀 있어. 환난 당할 때 내가 죽게 가야겠구나. 그러면 돕는 자를 보낸 시간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뭐예요? 환난 당할 때 내가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기준점을 세워놨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환난이 오면은 이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이 권세받은 자로서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구원자임을 너희는 내게 보게 되리라. 왜? 환난 당할 때 죽게 가는 자가 하나님은 뭘 보여줘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20절에 보면은 20절 읽어보세요. 마음 상하는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속상한 마음 상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한 사람 앞에서 어머 너 그랬구나 안 됐다. 그런데 어제 내가 우리 신랑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막 자랑을 해 막. 좀 자랑하고 자기 좋았던 걸 즐거움을 자랑을 해.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 사람에게 아주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다 위에 식초 부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랑 똑같대요.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상처가 생겼어. 상처에 뭘 부어요? 식초. 식초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이게 불 된 것처럼 더 화가 일어나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나 오늘 이런 일 있어 좋았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힘든 걸 조금 말했는데 그 사람은 더 신나서 자기 잘된 거 막 좋은 거 막 이걸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어떤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날에 그 사람이 옷을 벗기는 거랑 똑같고 그 사람의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느냐? 그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막 자녀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요? 어쩌나 내가 우리 자녀가 이제 어저께 뭘 했는데 칭찬받아갖고 상을 이만큼 받아왔어.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균점 생기냐?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는
내가 위로자로 세워져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위로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법을 모르니, 이게 은혜법, 내가 받은 은혜만 중요해. 그 받은 은혜만 내가 맞게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빚더미에 사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거 하나도 안 들려요. 뭐 해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법도 있다. 성경은 의리법도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리가 진짜 없어요. 세상은 의리로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하나도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의리가 없어. 이게 오늘날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주소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법을 가지고 다 영지주의처럼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도덕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세상법에도 도덕법이 있어. 쓰레기 어떻게 한다? 어디다 버려라? 쓰레기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법이 있어. 그래서 아무 데나 버려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얼마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지키지만, 다른 나라는 프랑스 같은 파리 같은 데는 파파라지에서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도덕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양심의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 내게 작동이 안 돼. 이게 없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일에서 내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신호등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결국 안 지키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덕법인 거예요. 이거 은혜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신호등 안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세금도 다 해주고 알아서 내 생명도 다 보존해줘요? 사건 사고 다 막아줘요?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사는 게 유독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도덕법 때문에 그래요. 도덕법을 몰라. 뭐만 알아요? 은혜법만 알아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행정처리나 이런 모든 거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킬 때 행정처리가 되는 거지, 규칙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거를 다 눈 감아줘요? 안 눈 감아줘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걸 안 눈 감아줘요. 이런 기준점이, 이런 분별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강해지고 빛이 강해져서 그냥 누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의 법도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판단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군사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